아멘. 지파기수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지금 지파별로다가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다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파수, 지파기수. 그러니까 지파별로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뭐냐? 기수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그때 첫 번째 유월절을 얘기하고요.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2절에 이스라엘 이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지금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이게 뭐야? 하는 것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진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갱신 얘기했는데 눈이 열리는 갱신입니다. 뭐가 갱신이냐? 눈이 열리는 갱신이 돼야 돼요. 이거 못 열리니까, 이걸 못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니까 뭐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안 되니까 자꾸 뱅뱅뱅 돌고 갈등하고 인생이 뭐냐고 낙심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세상에 뭐냐면 재앙이 오기도 하고 또 뭐냐 어떤 때는 은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재앙이 올 때마다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재앙은요 뭐냐 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복음보다 강한 것을 주장하면은 나중에는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나중에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들이 보면은요 큰 교회들이 싸우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져놓고 막 어떤 뭐 지하철하고 연결해놓고 막 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뭐하냐 심각한 문제 속에 있어 빠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복음이 문제예요. 방언만 그냥 그걸 강조했던 교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세계적인 목사님이라 하는데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 복음보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은사 강조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자꾸 뭐냐 교권 삶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에는 두 가지가 입니다. 복음 밖에 있었느냐 복음 안에 있었느냐 이겁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재앙이 오는 거고 복음 안에 있으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애굽을 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게 재앙이 아니요. 애굽에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재앙이 아니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축복이요. 발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애굽에 생활하면서 40년 애굽 생활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뭐를 발견했느냐 이거. 눈이 열려지지 않을 적에는 못 간다 그랬는데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모세라는 사람이 불신앙적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원망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이 비밀을 듣고 나서 모세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안 흔들렸어요.
왜 안 내렸습니까? 이거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였습니까? 이것 붙잡고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두려웠습니까? 죽음 두려우면 뭐예요? 숨어서 기도해야 되죠. 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던져 가지고 다 사형시키는데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게 두려웠더라면 기도를 안 하든지 숨어서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보라고 하면서 기도했죠. 사자굴에 집어던지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 전도 신학원 우리 하면서 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완전히 복음에 올인한 사람들이다. 이게 느껴집니다. 정말이에요. 완전히 복음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복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복음 속에 못 들어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갔다면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노예가 되는 과정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옵니다. 근데 사건 번호가 달라진다니까요. 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파계수를 통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파계수. 지파별 이스라엘 백성들 몇 지파? 12지파. 자, 12지파를 지금 지파 계수를 다 합니다. 이게 왜 하느냐?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 이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자, 지파 계수라는데 누구 계산하는지 알아요?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만 했어요. 여자들은 안 했어요. 노인들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 레위기스 한번 여기 민수기 9장 1장 어차피 1장이니까 1장에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1장 2절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와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어디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면서입니다. 20세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뭔 사명이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싸움터로 가는 사람들,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훈련하느냐? 군인들을 왜 훈련시킵니까? 더운데도 그냥 막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선교 만들어야 되는데 군인이 우리 저기 3사람이 군대 갔어요. 관리할 수 있는 군 선교부장 하나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군대와 관련된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고재영이가 분석을 해왔어요. 군대와 관련된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훈련하잖아요. 왜 훈련해요? 싸우기 위하여. 그리고 철저히 뭐냐면 항상 감시하는 게 있어요. 항상 계속 숫자를 셉니다. 언제 세지요? 저녁 점호 시간에 딱 셉니다. 아침에도 뭐냐면 아침 점호가 있거든요. 딱 하면 숫자 딱 왔냐 안 왔느냐 딱 확인합니다.
이게 항상 뭐냐? 준비입니다.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세상 중 하늘과 하늘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누가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자매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계수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아는 사람? 무슨 지파?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죠. 무슨 지파? 아이고 그냥 두드려 맞췄지. 그런 것 같았죠. 맞아요.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 54절 보시죠. (47절에)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8절부터 쭉. 왜 그러느냐? 레위 지파는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성막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서 계수에서 뺐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리고 지파별로다가 땅을 분배합니다. 땅 분배는 또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나오거든요. 신명기에서 땅 분배 나오는데 땅을 분배합니다. 이거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지역이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이 땅의 11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걷어가지고 어디에 있냐?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가지고 오냐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막과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안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적놈은 남자고 여자는 그렇게 돼. 그 성경에서 이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배라. 땅 분배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마다 뭐냐면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러분들은 사령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지역을 책임져라 이거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지역을 책임져가 싸워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암호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 1시가 됐던 2시가 됐던 그 암호문이 날아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해독을 해가지고 작전 상황실을 갖다. 작전 상황실 항상 24시 불이 켜져 있고 항상 근무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거기는 아무나 막 못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이미 뭐냐면 작전 계획이 다 짜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느 부대 어디 공수부대 전부 다 적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낙하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제 수시로 변경된다고 그래요. 일어났다 그러면 뭐냐 가는 거예요. 내가 704 어디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 분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 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교에 세우는 겁니다. 누가 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말씀 운동하고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 선교사, 직장이면 직장 선교사. 선교사라는 개념을 요번에 유 목사님이 틀을 깨버렸어요. 선교사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것만 선교사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문화가 다른 곳의 선교다. 선교 지역이다. 그랬어요. 학교 선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화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개념이 해외 나가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뭐냐? 나는 가정 선교사. 왜? 문화가 달라.
나는 복음 문화고 지역 식구들은 다른 문화야. 그러면 내가 그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윤성종 눈이 아파?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합 예수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선택받은 백성은 그냥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지역 살리라는 사명이다. 여러분들은 뭐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 아멘.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복음 문화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졸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일 49일 이후에 오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이거를 뭐냐?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그래가지고 맥추절 그렇게 돼서 대개서 가는데 우리 주로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오순절. 유월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다 이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건데 우리의 배경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려야 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래하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은 뭐냐면 이것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그거지만 가나안 준비를 위한 유월절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입국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언젠가 다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천국 가죠? 안 가요? 가기 싫어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가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따라가니까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뭐냐?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상급이 있는데 바울은 그 상급이 뭐라고 그랬냐? 구원받은 전도되어져 온 사람들이 너희는 나의 멸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방향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알아듣겠죠?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 9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9장 15절부터 쭉 보면은 길을 가다가 뭐냐, 항상 구름 기둥이 뭐냐면 멈출 때가 있어요. 그 성막에 딥혀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름기 덮여있던 구름기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뭘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중심이 뭐였느냐? 항상 뭐냐면 성막 중심이었다. 이거예요. 구름기둥이 어디에 멈추니까? 성막에 멈춥니다. 성막에 딱 있다가 또 쫙 구름기둥이 딱 일어나면 이스라엘과 같이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름기둥이 성막을 보였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성소, 지성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 천막을 칠 때도 뭐냐면 성막이 딱 쳐진 다음에 주변에다가 내 텐트를 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중심이 성막 중심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하나님께서 항상 뭐냐면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제사장한테 말씀을 내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말씀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인데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사냐? 세상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뭐냐? 늘 애굽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발로만 기어만 잠깐만 나가면 다 세상에 꽉 문화가 그렇게 되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말씀 중심입니다. 삶이 성막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 전체에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뭐 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 안에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게 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에는 문 하나입니다. 문 하나. 거기에 뭐냐? 그 번제단 그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물두멍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안에 들어가면 뭐냐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요. 그 다음에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 중심이 있단 말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 구름이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 두 번 썼으니까 하나만 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자, 이거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결론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냐면 삶이 됐습니다. 이게 삶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냐면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하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늘 뭐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지금 전도에 있잖아요. 여기에다 맞춘 거예요. 이렇게 맞춰진 인생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습관에 젖어 있던 다윗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성공자를 뽑으라면, 다윗의 성공자를 뽑으라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5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뭐였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 아침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다윗은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했느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걸 감사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밤에 늘 잠자기 전에 뭐냐면, 우리 저기 신학원생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를 찾아서 적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행복한 삶이 어디서 새냐? 저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밤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침에 시작하는 거지 무슨 밤의 시작입니까? 밤에 다음 날을 기획을 하고 자는 거예요.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보면은 월요일 날을 내일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내일 잘 말씀이 뭔가를 미리 내가 잡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냐? 그거 봅니다. 그거 봐요. 그거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거였지. 그러면서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해요. 말씀 보세요. 어느 때는 제가 아침에 좀 화장실을 잘 가는 편이에요. 새벽에 화장실 아까도 안 갔다 오면은 교회 와가지고 이게 심각해.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 가끔 가다가 이게 못 참고 내가 나갈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러면서도 화장실 가서도 기도 좀 보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해요. 교회 오기 전에. 그러니까 밤에 하고 아침에. 그러니까 요게 잠자는 시간 있잖아요. 요게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잠자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냐?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뭐가 생기느냐면 내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뭐가 믿음이 생기니까 과감해져요. 정말이라니까요. 오늘도 경호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과감하게 생각. 지난번에 우리 김경자 그 집사님이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옆집에 한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자기 교회 나온다 그러면 쟤들 못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옷가게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간 거예요.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오니까 교회 나간대. 자기 교회 먼저 다니는 게 나간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남의 교회엔 뭘 건드릴 필요가 있겠냐. 근데 또 굉장히 기대를 해요. 말씀을. 그냥 끊기는 그렇고 그래서 당신이 가라. 내가 당분간만 하겠다.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고서 알았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했는데 기다려. 그 말씀을 잘 들어. 완전히 성경 하나도 몰라. 오래 다녔다고 그러는데. 완전 불신자 수준이라. 그런데 지난주일 메시지가
우리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최고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접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갖자마자 당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려는 게 한대요.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인생을 얹으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려고 안 해. 이거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전혀 기존 신자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도 생각지도 못. 그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못하는데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나는 밤에 이렇게 시작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잡고 한다. 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했어요. 뭘 얘기냐면 내가 과감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낮 시간에 뭐였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게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하루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다. 확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하고 있냐? 확인한 글입니다. 이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가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집중 훈련입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전도라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가냐? 이거 다윗을 예를 들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면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눈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우리 학생부 설교 때 제가 얘기하는 당연한 것이다. 공부해서 빵점 맞았다. 그러니까 빵점 맞았다고 그렇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왜? 빵점 맞도록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요. 공부 안 했으니까. 그걸 뭘 원망합니까? 결과입니다. 결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 온 거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게 왜 당연한지 그걸 찾아야 돼요. 다윗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으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다. 당연한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평상시 가진 이거를 가지고 뭐냐?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 평상시 가진 믿음으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평상시 가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니까요.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늘 이렇게 살았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문제 왔어요. 압살롬에게 반역하고 이런 문제가 왔는데 믿음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깁니다. 왜? 승리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 하느냐? 나는 앞으로 그런 만한 돈 벌다는 확신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은 뭐냐? 왜? 얼마든지 내가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얼마 벌을 거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유예요. 하나님께 집중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 그랬다. 이게 초대교회 아니라 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중심으로 이거 했다니까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삶이. 그걸 결론으로 우리가 이거를 적용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린 겁니다. 다 승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힘을 주셨으니 이제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도록 우리가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